지난 주간에 나는 한국, 필리핀, 일본, 이스라엘에서 헌신 충성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서 나의 계시록과 종말론 강해에 대한 감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의 가르침에 좋은 자극과 새로운 은혜, 확실한 깨달음과 거룩한 도전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나는 선교사들의 응원 격려와 감사한 메시지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하나님의 계신 명령을 받고 내가 계시록과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지난 45년 동안은 내게는 정말 힘들고 고달픈 광야, 넘기 어려운 험산 줄령,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맹수들과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나 홀로 걸어온 인고의 세월, 지옥 훈련의 세월이었습니다. 청운의 꿈이 좌절된 채 40년 동안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끝없이 펼쳐진 시나이 반도 사막을 헤매며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미디안 광야를 돌고 돌던 세월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면서 어느새 80세의 늙은 노홍이 돼버린 모세처럼 김 목사도 세 번에 걸쳐서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도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을 시작으로 창세기 48장 2절에서 야곱을,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을,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를 부르신 것까지 8개 이름을 2번씩 거듭해서 부르신 것처럼 Double calling of names, 내 이름을 2번 연거푸 3차례를 부르시면서 계시 명령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너무 엄청나고 신기한 계시에 이것만 하면 내 목회에 획기적인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세계사의 길이 빛날 유명한 목사가 되는가를 꿈꾸며 도전을 했지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교인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텅 빈 교회를 보면서 10년 이상을 광야와 사막과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협곡에 갇힌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내게 주신 부흥사 달란트를 발휘해서 못 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습니다. 계시록과 종말론 설교보다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칭찬 유수의 멋진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 설교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이상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에 주기도문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묻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 설교해 왔는데, 예수님은
나도 원치 않고 교인들도 싫어하는 종말론과 계시록 설교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성경 700여 번을 읽고 계시록을 2만 번 이상을 읽게 하시면서 계시록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록과 종말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계시록을 계속 설교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설교 패러다임을 바꿀까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기가 마시는 공기를 얻어 마시며 수명을 연장하고 수억 톤의 지중해 수압에 눌려 숨을 헐떡이던 요나처럼 나는 저 거대하고 무거운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나의 10년 목회의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내게 더 씌워진 그 사명의 무거운 몽해를 벗어던질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나를 티끌과 흙의 진토에서 건져 주었고, 가난하고 빈핍한 나를 거룩 무더기에서 들어세워 존귀한 자, 우두머리 방백의 자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셨으며, 잉태치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즐거운 자녀의 어미가 되게 하듯, 아무 소망이 없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은 물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인 천년 왕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의 명령하시고 맡긴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의 작은 위로와 칭찬 격려에도 힘을 얻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칭찬이나 격려가 없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고 내가 자원해서 맡은 소임이며, 그것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4가지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7뼈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는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 목사를 내 오른손에 있는 7뼈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예수 자신을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7교회 목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 중에 본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뼈, 7교회 목사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소아시아 7교회 목사를 기점으로 교회 역사 2000년에 걸쳐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목사들은 창천 하늘에 떠있는 별로서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 목사의 비밀과 지구촌 모든 시대 모든 목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목사는 별입니다. 별은 숭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 찬란한 태양이 웅장하고 장엄하다면 밤하늘의 별은 숭고합니다. 별은 티끌이 날며 소란한 세상에서 저 멀리 높이 떠서 만물이 고요히 잠든 칠흑의 밤을 향해 그 작은 빛을 쉬지 않고 비추어 줍니다. 땅의 티끌이 거기에 미칠 수 없고 소란한 인간의 소리도 그곳에 미치지 못합니다. 무한하게 멀고 먼 저 천막의 궁창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속삭이는 밤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숭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종 목사는 별이기 때문에 별처럼 숭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별처럼 땅의 티끌이나 짐승이나 보통 인간의 복잡한 영역을 초월해서 숭고하고 높은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록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풍진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그 정신은 숭고하고 욕심도 정욕도 탐욕도 온갖 명예욕도 초월해야 합니다. 땅의 티끌과 비바람이 별을 오염케 할 수 없듯이 주의 종 목사는 수많은 유혹과 시대 사조와 세속적 풍속과 유행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별의 숭고함은 밤하늘을 홀로 비추는 데 있습니다. 해와 달이 깊이 잠든 금밤에도, 그리고 인간도 짐승도 깊이 잠든 칠흑의 밤에도 별은 여전히 자기 위치를 지키며 홀로 밤마다 반짝입니다. 주의 종 목사도 고고하게 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는 850대 1의 목숨 건 싸움을 치렀고, 선지자 미가야는 400대 1의 영적 전투를 치렀으며, 종교개혁의 선봉장 말틴 루터도 목숨을 내걸고 영적 전쟁을 치렀으니 종말시대 나와 여러분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치는 영적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별은 밤하늘에 높이 떠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철이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별의 인도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사람들에게 길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칠흑의 밤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래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별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과 길을 안내해 줄 사명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별은 때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중이라도 별은 시간과 때를 알려줍니다. 북두칠성과 새벽별의 계명성, 금성과 묘성은 밤이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기다려야 새벽이 오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시대와 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보고 시대와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남들보다 먼저 시대와 때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때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 아닙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말했습니다. You hypocrites, you can discern the face of the sky, but can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책망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이 시점은 어디인가, 이 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지는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늘의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종 목사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는 목사들은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종들이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은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손, 원수를 파괴하고 부수는 능력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원수들을 파괴하고 분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권능의 손이 목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 From his right hand went a fiery law for them. 성도들을 위한 활활 타오르는 율법이 그의 오른손에서 나온다는 말인데, 불길처럼 타오르는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7편 7절, 44편 3절, 98편 1절, 108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손, 거룩한 팔이라고 했고, 시편 18편 35절, 63편 8절, 73편 23절, 139편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예레미야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에서는 주의 종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크게 해주시며 높여주시는 의로운 손, 능력의 팔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삶이었고 높여주신 삶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48편 3절은 정의가 충만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정의롭고 정직하여 진실하게 살도록 힘주시는 손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시편 60편 5절에서는 응답하시는 손, Save with thy right hand and answer us.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26절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Confirming the word of his servant and performing the counsel of his messenger. 당신의 종들의 말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모략과 계획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목사의 말과 계획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지나간 모든 목회에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예언들을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예언들을 응답해 주었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은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시편 80편 15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힘이 있게 하시는 손,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은 주의 종을 비겁한 겁쟁이가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힘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시편 89편 13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고 strong hand, 강한 손이며 mighty arm,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할 숭고하고 높은 손, thy right hand is high 라고 말했어요. 아홉 번째는 다윗이 시편 138편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지난 57년 목회에서 내가 겪은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소송케 해주신 손이었고 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신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표의 비밀, 주의 종들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와 성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4장은 죄의 사함을 받는 속죄제 제사의 규례를 기록한 말씀인데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이 황소, 수송아지였고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이 속죄 제물도 황소였는데 족장의 속죄 제물은 수염소, 평민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제물과 온 회중의 백성의 제물이 동일하게
황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을 동등하게 보았다는 말로, 이것은 신약교회의 목사와 그 교회 목사 성도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동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성도의 모든 것은 다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로 서면 온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온 교회가 죄값을 함께 받게 된다는 말.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는 칭찬만 들은 소모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에베소, 보가모, 두아드라 교회, 책망만 들은 4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이기는 목사와 이기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고의 약속과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을 지상으로 데려와 메시아 천년 지상 낙원에서 예수와 함께 천년을 왕 노릇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목사의 신앙 수준만큼 교인들의 신앙 수준도 같다는 것. 평신도가 담임 목사 신앙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처럼 예수님의 칭찬 듣는 수고차를 갖춘 목사면 성도들도 그 축복에 동참할 확률이 많고, 아멘. 책망만 들었던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 같으면 그런 교회 교인들은 수고의 축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에베소, 보가모, 두아데라 교회 목사와 교인들 같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수고 기회와 지상 통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의 비밀입니다. 나와 여러분 교회 모든 목사들이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힌 종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종들, 저 하늘에 고고하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7년 대활단에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직전을 설명해 주는 삽입계시, 중간계시, 막간계시는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태양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채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신생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외치는데, 동시에 천지를 뒤흔드는 7 우레가 소리를 발하여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하자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었는데,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7째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In the day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when he shall begin to sound,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as he preached to his servant the prophet.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은 계시록 15장 1절 5절부터 8절 16장에 기록된 7 대적 재앙이 모두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활란의 1003년 반의 7인 재앙,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후 3년 반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그것이 끝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the mystery of God.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대로 후 3년반에 지구에 쏟아지는 7가지의 지구 심판 재앙으로 피부암으로 사람들의 몸이 고치기 힘든 악창에 썩는 재앙,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 지구촌의 모든 강과 물 구멍, 심지어 여러분 집에, 개인 집에 냉장고 물까지 피가 되는 재앙, 오존층이 붕괴돼서 사람들이 직사광선에 타 죽거나 일사병으로 죽는 재앙,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캄캄한 흑암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아픈 것과 피부암 종기로 고통 중에 혀를 깨물며 괴로워하는 재앙, 지구촌 마지막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이 발발하는 재앙, 초대형 지진으로 로마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촌 만국의 도시들이 붕괴되며 수백만 개의 섬들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산악들이 무너져버리며 100파운드가 넘는 얼음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재앙으로 지구가 괴멸되는 극단 상황이 된 후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돼 무저행에 투옥되고 지구 전 세상이 메시아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복음의 30%는 예수 초림 예언이었고 70%는 예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천년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전한 복음의 30-40%는 메시아 재림과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도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있을 세상 심판과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숨겨진 비밀, 계시록이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메시아 천년낙원, 예수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만큼 메시아 천년낙원, 예수의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부인하고 교인들이 그것을 동조해도 천년의 메시아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비밀로 반드시 지구촌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런 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의 무병장수의 축복, 전쟁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으며 이별도 헤어짐도 비극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년의 축복. 이사야 11장 9절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구촌에 충만한다라.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 cover the sea. 하박국 2장 14절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 covers the sea. 이사야 60장 22절대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a little one shall become a thousand.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 A small one shall become a strong nation. 그 다음 놀라운 것은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5절 말씀대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일 것이고 100세에 못해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인데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They shall not labor in vain. 이 말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리니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고 그들의 5대, 10대, 50대, 100대 후손 소생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는 나라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라, 짐승까지도 독성이 없는 나라, 어떤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나라가 메시아 충분한 무리요. 그것이 계시록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음료의 비밀입니다.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비밀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지구 역사가 몇 번을 바뀌어져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비밀 중에서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세 번째 비밀은 큰 음료, 종교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티칸 교황청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은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의 비밀을 기록한 말씀인데, 첫째, 가톨릭의 시작이 비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로마 교황청 가톨릭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말했고, 계시록 17장 15절은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으며, 18절에서는 여자 음료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man, the great city which reigns over the kings of the earth. 그 말대로 로마 교황청은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지구촌 230여 나라 중에서 100개 이상 나라와 국교를 맺고 대사와 영사를 파견해 교류하고 있고, 심지어 바티칸 교황의 권위는 지구촌 어느 나라 통치자보다 뛰어나고 교황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귀를 조아릴 정도로 그의 절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이 그녀로 더불어 음행을 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했으니, 이 말은 음료 로마 가톨릭이 지구촌을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 WEA의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했고, 지구인들은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서도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 힘이 없듯이 세계는 가톨릭의 음행에 취해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가톨릭의 시작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아무 역사적 근거도 없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앉히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선출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는 프란치스코가 266대 교황으로 있지만 여전히 가톨릭의 시작은 미스터리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아직도 그 시작을 몰라요. 비밀. 두 번째는 지난 1700년 동안에 가톨릭이 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아직까지 건재한 것이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 역사상 천하를 정복하고 통치했던 이집트 제국에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까지 모두 망했고, 몽골 사막에서 일어나 질풍 노도처럼 파죽지세로 달려서 유럽과 러시아까지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제국도 역사에서 사라졌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대륙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제국과 황제들도 사라졌으며,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고조선과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와 이시 조선도 흥망성쇠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고, 남미의 여러 제국들도 흥망성쇠의 길을 걷다가 초라한 후진국으로 남아있는데, 로마 캐토릭은 1700년이 가깝도록 건재하니 그것이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오랜 세월 계속된 로마 캐토릭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성경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유럽연합 EU가 음료를 미워하여 They shall hate the harlot,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They shall make her desolate and naked,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And they shall eat her flesh and burn with fire, 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로마 교황청 가톨릭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의 사건이고 불가능의 사건, 믿을 수 없는 미증유 사건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순망치한의 관계로 상부상조하던 적그리스도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자기를 배반한 여자를 칼로 죽여서 토막을 내어 시체의 일부는 자기가 먹어버리고 일부는 돼지고기, 소고기와 함께 섞어서 시장에서 팔아버리고 일부는 분쇄기에 갈아서 하수구에 버린 최근의 중국 뉴스에 나오는 악마 살인귀처럼 로마 캐토릭을 배반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아버릴 것이라고 기록했으니 이것이 바로 믿거나 말거나 불온간에 있을 로마 캐토릭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을 로마 교황청 캐토릭을 심판하여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과 일곱 머리의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므로 대환란 후 3년 만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비밀은 첫째,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대로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이면서 등장을 합니다.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후 수천 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종들로 그들이 지상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려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Fire proceeds out of their mouth and devours their enemies.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천하에 이 두 예언자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앞으로 그렇게 지구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언자로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고 반대자들에게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이었는데 혜성처럼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 에녹과 엘리야 그들을 죽이자 지구촌이 축제에 빠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은 지 사흘 반 84시간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역사 이래로 최고의 권세를 받으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지구촌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최대의 판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하 통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권세로 지구에 등장을 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같은 시간에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키고 가톨릭 국가들을 흡수해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7장 3절 14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객의 피습을 받아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여 한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 눈이 소경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적그리스도가 그때 가톨릭 신자에게 피습을 당하든지 아니면 열렬한 기독교 성도에게 피습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적에게 피습을 당해서 한 팔이 마르고 한 눈이 시력을 잃는 불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말론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 반신불수의 외눈배기, 짝짝이 눈에 손 하나 못 쓰는 그런 불구자로 세상에 등장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42달 3년 6개월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는 7년 대환란이 2520일 대신 2300주야 2300 days 라고 말했으니 3년 6개월에서 220일이 줄어든 7달 열흘이 줄어든 날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고 삼킬 듯 역사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닥치는 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일 적그리스도도 34개월 20일 2년 10개월 20일 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처형당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계시록에 숨겨진 네 가지 비밀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인류 역사 마지막에 지구촌에 나타날 천년왕국, 큰 음료 로마 교황청의 몰락과 파멸,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과 멸망의 비밀입니다. 현재는 7별의 비밀 시대이지만 불온 창대에 하나님의 비밀 천년왕국과 큰 음료의 비밀과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다가 수고 축복을 받든지, 아멘. 천년왕국 축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